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5일 복된 주일을 맞아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인데 제가 20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종용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깨끗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부제목으로는 바울 사도의 두 번째 목회 지침으로서 영적 지도자의 덕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주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시다. 자, 2장 21절에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사람됨을 평가할 때에 저 사람은 그릇이 크다, 저 사람은 그릇이 작다 이렇게 말하곤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서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깨끗한 그릇이냐 더러운 그릇이냐 여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뭐예요? 거룩하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릇으로서 사람을 쓰시고자 할 때에 깨끗한 그릇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위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그릇을 사용하실 때에 더러운 그릇은 더러운 그릇대로, 또 깨끗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대로 쓰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요, 똥바가지 그릇은 똥바가지 그대로, 더러운 그대로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들의 악한 분뇨 같은 그런 일들을 처리하는데 더럽고 악한 일의 용도로 사용되는가 하면요, 어떤 그릇은 또 한 번만 쓰고 버려지는 사울왕 같은 일회용 그릇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영원히 쓰임받는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의 그릇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죄인이지요.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나는 이만하면 다른 사람 위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우리 모든 우리 인간은 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한 것처럼 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그릇으로 영광의 그릇으로 사용하시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저 사울왕 같은 일회용 그릇으로 그렇게 쓰고 폐기 처분되는가 하면 또한 더러운 것을 보내는 똥바지 그릇처럼 사용되는 게 악한 일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무슨 차이입니까? 다 똑같은데, 다 똑같은 사람들이네. 뭔 차이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 차이는요, 회개와 참회에서부터 갈라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크게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그들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도록 자기 자신들을 성철하며 회개의 정신으로, 참회의 정신으로 한평생을 살고 마지막 침상에서까지도 그렇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스틴도 그랬고요. 또 장로교 상시자 칼빈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요, 침상에다 시편 51편을 써붙여놓고 다윗의 참회시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참회의 정신으로 자기 자신들을
성찰하고 주님께 드린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용 쓰심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세상에서는요, 사람의 출신 성분에 따라서 금수저 혹은 흙수저의 논리를 따지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신을 성찰하고 깨끗게 하는 자가 곧 금그릇이며 지혜하게 쓰는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2장 21절에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뭡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어떤 죄악이라도 다 깨끗하게 사함을 받은, 씻음을 받은 정결한 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요, 이어지는 말씀 22절이에요. 때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우리 몸 안에서, 우리 안에서 정령을 불러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것이 되지 못하게, 더러운 것이 되게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한 너는 22절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아멘. 자, 저는 이 말씀에서요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금보도와 귀한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서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깨끗한 그릇들이 되었지만은 이 깨끗한 그릇을 더럽히는 정욕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이 정욕의 문제는요 정말 무서운 거친 돌로서 참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도 보게 되면 어제까지 하나님 앞에 유용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주의 종들도 바로 이 문제에서 비참하게 쓰러지는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정욕의 문제는요, 내 육신이 영혼과 분리되는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호출수에 따라붙는 광야의 아말렉 같은 존재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기억할 게 있어요. 이 정욕의 문제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말씀해 주시죠. 내가 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넌 그 자체를 우리가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구원. 그런데 그걸로 다 끝난 거 알았는데 막상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나가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여전히 이스라엘 대적하는 세력이 있었죠. 뭐예요?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도의 모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을 불러일으키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분리시키는 그러한 죄적 요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대대로 이 아말렉과 싸우리라 한 말씀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것을 이겨낸다 하기보다 이것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신 하나님을 의존하여 나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을 배우는 것이죠. 저는요, 신학교 다닐 때 교수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실 때에 이왕이면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이 죄질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질 가능성도 다 없애주시는 그런 완벽한 100% 구원을 주면 좋을 텐데 왜 육신에 여전히 죄적 요소가 남아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 죄 문제 때문에, 이 정욕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쓰러지고 고통받고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그때 다 교수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좋은 질문이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들처럼 100% 우리가 육신을 끄는 동안에도 물론하고 100% 완전 구원을 우리에게 주다 해보자. 그렇다면 내가 연약함이 없는데, 내가
그런 쓰러질 위험 요소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저는 딱 그 말을 들을 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약한 마음에 두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히 매일매일 순간순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겠는가?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옳습니다. 옳아요. 천사들은요 육신은 없고 영만 있는 영적 피조물, 영적 인격체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들은 한 번 타락하면 영원한 타락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사탄, 마귀와 이 귀신들이 나온 거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들이 다 그거 아닌가? 그러나 사람에게는 육신이 있어요. 육신. 자, 이게 참 기묘하게 참 사람에게 육신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 왜? 영만 있으니까 육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기회가 있고 복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육신의 정욕이라는 아말렉을 우리가 수도 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기라고 하신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나올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넘어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래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성화 성장의 길을 갈 때 우리가 넘어지면 다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화 성장의 원리라는 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 산 정상을 향해 가는 사람이 산 중턱점에서 쓰러졌어. 넘어졌어.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산 밑으로 내려가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산 중턱에서 다시 또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7전 8개 신앙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일어나며 또 일어나며 내가 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기라 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가 내가 이렇게 넘어졌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구나. 사실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전진하고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너무나 참 아쉽고 귀한 말씀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전합니다. 2장 23절로 26절에서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목회 지침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해요. 네가 교회 안에서 말다툼에 휘말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하여금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가 되어서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교회 영적 지도자의 덕목을 참 너무 귀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목회자가요 한번 다툼에 휘말리면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목회자의 시선이요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영적 권위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냥 그것을 목회자도 별거 없네 이게 막 추락돼 버려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선 말씀에서 꾸짖어야 할 때는 엄마가 꾸짖어야 돼요. 그러나 말 다툼에 휘말려서 같은 말 논쟁의 상대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며 또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아야죠. 그리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이렇게 목회자가 할 때에 목회자가 이렇게 같이 말다툼에 휘말리고 같이 싸우지 않고 이렇게 할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셔요. 어떻게 한다 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시게 하며
또 그들 하여금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려 함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목회자에게, 또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기억해요. 어떻게 내가 나의 자녀들을 상대할 것인지, 이 말씀에서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들의 교회가 천태만상의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가 더럽혀지거나 어지럽혀지지 않고 정결함과 화평함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정결한 그릇이 되는 것, 그리고 내가 말로써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투기보다 온유와 인내로 품어서 승리하는 리더십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주님이 이루어 가신 일들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오늘 주일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세요.